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까지 함께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8장 말씀 후반절로 바벨론의 멸망, 몰락이라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바벨론의 몰락의 세 가지 불의의 사람들이 애통하며 또 슬퍼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도시와 닮은 꼴이었던 당시에 바벨론으로 알려졌던 도시는 바로 로마라는 고대 로마라는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전 세계의 모든 당시에 물건이 다 몰렸고 부라는 분은 다 집중되어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가진 자나 상인들이나 무역하는 사람들이 로마를 통하여 엄청난 돈을 긁어 모을 수 있었던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이 있었고 돈이 몰렸던 바로 그 도시,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바벨론으로 말하는 바벨론의 상징적 도시입니다. 그 로마는 오늘날 인류 문명이 이루는 도시 문명을 또한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부를 이뤘던 로마라는 바벨론이 당시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망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하시는 심판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몰려있었던 이 로마라는 도시에 이 돈으로 인해서 결탁된 부류,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권력을 가진 부류고, 두 번째는 돈을 가진 부류고, 세 번째는 무역하는 사람들의 부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뭉쳐서 인간이 영웅이 돼서 인간이 결국 이 땅을 가장 힘있고 가장 좋은 세상, 가장 능력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자. 그것이 인간들이 가진 꿈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많은 부들이 도시마다 축적되고 있고 나라마다 축적되고 있는데 그러한 도시마다 나라마다 축적되는 그 부들을 다 관리하다 보니까 그것이 연쇄적인 경제적인 서로 영향을 인해서 나중에 그 부들이 점점 이루어질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런 이루어질 상황이 펼쳐지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힘을 모으자, 힘을 합치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졌던 이 부를 빼앗기지 말자. 그래서 합쳐지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합쳐지는 운동이 아시아권들이, 미주들이 합쳐지기 시작하고 이 미국, 남미, 북미 대륙이 합치고 유럽 대륙이 합치고 왜 합치는가? 합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이 좋은 세상, 인간들이 축적해놓은 이 도시 문명,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이 엄청난 인류 문명을 우리가 잘 유지하자, 보존하자, 그리고 더 힘을 키우자, 더 잘 살아보자 라는 차원에서 합친다는 거죠. 그 유럽연합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합쳐져 있고 또 아시아권들이 지도자들이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경제적인 협력으로 합치자. 자, 합치자라는 인간이 합치자는 이 의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바벨탑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만들 때 인간들은 서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합치자.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합치면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영웅을 중심으로 해서 합쳐서 우리가 문명을 이루어서 그것을 높이 쌓다 보면 우리는 결국 하늘의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으자라고 해서 그들이 탑을 쌓기 시작한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것이죠. 인간들이 힘을 모아서 탑을 쌓아서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하자는 그런 의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는 우상이요, 하나님 보시는 인간을 우상하고 인류 문명을 우상하고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과 대적하고자 하는 하나의 교만한 탑을 쌓는 모습, 우상의 모습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흩어버렸습니다. 언어를 흩어버리고 아니야마 통제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흩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전 세계가 흩어진 그 전 세계는 이제 다시 하나 돼야 된다. 하나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한 정부가 필요하고 한 통제체제가 필요하다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그러한 조장 세력들 있죠. 뭐 일루미나이트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음성적으로 들어왔던 그런 세계적인 상황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그 일루미나이트라는 그 카드 놀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카드 한 장 한 장에 그림들이 있는데 참 재밌는 그림이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그림,
그리고 뉴욕에 있는 쌍둥이 두 빌딩이 폭파되는 그림. 그리고 맨 마지막 카드는 펜 랩처가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냐면 이미스 일루미나이트라는 한 그 조직 단체는 카드를 가지고 카드놀이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인류 문명이 이렇게 무너질 것에 대한 그런 카드 그림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카드놀이를 했어요. 근데 깜짝 놀라는 것은 그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에서 폭발해서 무너진 그 장면, 그게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랬죠. 아, 저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것이 음모다. 음모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지 빈 라덴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 세계를 장악하여 하는 음모의 세력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다라는 음모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폭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시했죠. 그는 저 알케이다가 하는 것이다. 저거는 극인의 아랍권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공격을 했죠. 그리고 그자들이 지금 꿈꾸는 것은 뭐냐면 인류 문명을 자기가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 돼. 지구에 사람들이 많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구에 사람이 너무나 많으면 통제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구의 수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사람의 수를 줄여나가는 일을 합니다. 사람의 수를 줄여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음모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폭발을 하고 테러를 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사람의 수를 줄여가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소위 말해서 사람들을 납치하고 아이들을 납치하고 죽이고 하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통제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눈에서 이거다라고 이렇게 다 끄집어서 말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없지만 그러나 그런 나온 하나의 증거물들을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 세상은 어떤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조종받고 있고 그 악의 세력에 앞장서서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이기적인 자기 파워를 내세우기 위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하나로 묶어서 자기의 통제하게 들어오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2차 세계대전이 터질 때 히틀러라는 전 세계를 나치화시켜서 히틀러의 통제 아래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그런 음모를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정신병자가 전 세계를 내가 장악하겠다. 전 세계에 내가 통치자가 되겠다. 그런 정신 환상적인 생각을 갖고 자기네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건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정신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북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왜 이렇게 좋은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가.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왕국,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독재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의 꿈은 그거예요. 사탄은 인간의 욕망 속, 인간의 마음속에 뭘 심어놨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소위 말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다스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을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 욕망들이 다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 사람들이 내가 높아져야겠다. 내가 높아져서 다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교회를 막 주관하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정치적인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 목회자들도 목회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정치 노름에 함께 참여해서 그래서 거기서 정치의 그런 법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거기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전 교단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겠다라는 욕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헌금을 가지고 수없이 수십만 번씩 뿌려가면서 선거운동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는 별로 없는데요. 한국은 그런 분 많아요. 미국에서도 제가 남친외교단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에서 보면, 교단에서 보면, 이 한인 남친외교단 총회장이 되고 싶어서 편지들을 막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요. 그 소위에서 선거 활동하는 거예요, 미리. 자, 이걸 보면서, 굉장한 열심이시다. 물론 교단을 살려고자, 교단을 잘 되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목표가 있겠죠? 그러나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회장이 되고 싶어하는 그 자랑, 그 욕심, 그게 있는 거예요. 뱀이 안에 있는 거, 뱀. 인간의 안에 있는 탐욕, 욕망. 사실 그거를 만족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다 희생합니다.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이제 더 나가서 사회를 보십시오. 사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서로 싸우고 죽이고 서로 고발하고 그러면서 서로 막 그런 전쟁터입니까? 마을로 사람을 수없이 죽여가고 그래서 공격하고 서로 공격하고 핵폭탄이 왔다 갔다 안 하지 사실은 수많은 전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권력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을 찬탈하고 자기들이 그 정권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다스리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것을 운영해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정치라는 욕망. 사실은 그 안에는 사탄이 그 정치의 세력,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서 사탄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원래 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질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질서 체제입니다. 24 장로가 있고 수많은 그룹들이 있고 창사들이 있고 선사장들이 있고 그 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쫙 왕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민족들이 있고 나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정치의 나라예요. 그러나 그 정치의 나라는 의의 통치요, 생명의 통치요, 사랑의 통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통치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정치체제와 통치체제를 반발해서 자기가 그 정치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했다고 생각했던 사탄이 나타나서 사탄이 무너져서 이 지상으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 사탄이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인간들을 계속 소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인간이 사탄의 통치 아래서 사탄의 조종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인간세에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 인간들은 하나가 되자 힘을 키우자 그래서 한 단위 정부를 만들자 한 경제적인 통제체제를 만들자 정치적인 통제체제를 만들자 그렇게 지금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단일화된 인간의 정부나 인간의 통치체제를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계요, 짐승의 세계요, 육류의 시대요, 그 환란의 시대에 나타날 증거예요. 자, 그런 흐름들이 이 지구상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러한 바벨탑, 소위 말해서 큰성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통치체제, 도시체제, 정치체제, 경제체제, 정치와 종교의 모습만 아니라 이제 이 18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벨탑이 결국 경제적인 통합을 이뤄서 경제적인 연합을 이뤘던 그 모든 경제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역하고 서로 비즈니스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가 무너지면 다 줄줄이 막 도산하는 것처럼 무너져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경제가 하나로 막 얽혀있는 이런 세상의 경제체제 자체가 이제 어떻게 무너질까?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경제 구조 체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열심히 살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경제체제 같지만 그 경제체제 뒤에는, 밑에는 정치라는 그 그림 밑에는 악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경제라는 어떠한 그 인간이 사는 삶의 터전 밑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냐면 소위 말해서 사단에 의한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악이 뭐냐? 권력이요, 돈이요, 사치라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인간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인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부의 세력들, 이 부 자체가 우상이 된 부 자체가 경제를 하는 목적이 부를 위해서 경제를 하는데 결국 그 부 자체가 만들어놓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주님이 바벨론의 멸망 가운데 특별히 그런 경제적인 멸망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붉은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자, 여기서 보면 땅의 왕들입니다. 왕들인데 이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 권력자들이죠. 근데 이 권력자들의 특징은 사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권력이 되는 사치라는 그런 부의 세력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사치는 부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음행했다. 그와 함께 음행했다는 것은 바벨론의 세력과 권력의 세력과 음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왕들이 불붙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고 가슴을 치고 있다. 지금 이 왕들이 울고 있어요. 왜 왕들이 울고 있습니까? 그 왕들은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그들이 사치하던 그 사치 앞에서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그들과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그 놀라운 권세들 그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로마 당시에 로마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양심도 팔고 신앙도 버리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에 충성을 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충성합니다. 자신의 양심도 팔고 먹고 살기 위하여. 그래서 모든 것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전료하고 세상에 종로로 타고 세상 사람들이 비유 마치고 그 세상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세상이 종로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종로탄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그 세상이 망했을 때 슬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걸 걸었는데 세상이 망하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할 수 없고 영원하지 않다. 잠시 지나는 것이다. 이 세상의 것에 투자하지 말고 이 세상의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이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속에 취했고 이 세상과 음행했고 이 세상 속에 사치했고 이 세상 속에 누렸고 이 세상 속에 즐거워했고 이 세상 것을 소망했고 이 세상 것을 얻으려고 했고 이 세상 것 하다가 이 세상이 망하니까 절망감이 어디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뭔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 이 왕들의, 땅의 왕들의 통치와 또 상인들의 그런 비즈니스와 또 여러 가지 이런 세상의 속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거기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우리도 똑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라는 하나의 도시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미 바벨론을 빨리 나와라. 4절에서 바벨론에서 거기 백성아 내 백성을 빨리 나와라. 거기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거기는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사는 백성들에게 나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럼 바벨론에서 나가는 방법이 뭔가? 이 말씀드렸죠. 바벨론에 나가는 방법은 산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 외딴섬에 가서 거기서가 집을 지고 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시골로 농촌으로 돌아가는 소리도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즉 바벨론이 추구하는 가치관, 바벨론이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우상화,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적 방식의 우상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양심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곳에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부터 그런 재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그런 선택을 받아서 왕가에서 왕이 있는 곳에서 왕을 돕고 왕에게 충원을 하고 왕을 섬기는 그런 재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생각해 보시죠. 한 국가에 충성했던 사람이, 왕에게 충성했던 사람이 그 왕과 왕권이 다 망했을 때는 그 충성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처형당하든지 다 어떻게 될 거 아닙니까? 왜요? 그 정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놀랍게도요, 바벨론이 망해도 죽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아요. 페르시아, 다리오 왕까지 그런 재상을 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다니엘을 볼 때 다니엘은 저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가 재상이었지만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죽을 고비도 넘겨요. 그의 친구들과 그와 함께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해놨기 때문에 왕도 인정했고 신하들도 인정했고 사람들이 다 인정했죠. 다니엘은 그 왕의 그 정치체제 안에서 재상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왕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사람들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망하더라도 그 다니엘 같은 똑똑하고 그런 지혜로운 재상을 다른 정권이 다시 더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죠. 기독교인은 어때야 되는가? 언제나 객관적이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에 충실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속한 사람들, 관계들, 또 세상에 속한 어떤 관계성 속에서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소위 말해 세상의 줄타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객관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정직하게, 공정하게, 그러면서 또는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오해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고 가니까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셔서 마지막 시대를 보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이 다니엘처럼 높은 재상까지 올라가서 또 여러 왕조들을 겪으면서 나라들을 겪으면서도 결코 망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 오늘 이 바벨론이라는 세력 속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분명한 것은 바벨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추구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 있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가치성은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또 9절에 그들의 심판의 모습을 불붙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쳤다. 이 불붙는 연기다라는 이것은 바로 심판의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불과 연기가 나옵니다. 즉 마지막의 심판은 불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 심판으로 인해서 땅의 왕들이 결국에는 그들이 무서워하고 울고 가슴을 치게 되는데요. 10절 가서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머리 서서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성 바벨론이요 이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을 그들도 깨닫게 됩니다. 이 심판이 일시간에 이르렀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아시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에 인간이 만들어놨던 모든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세요. 그 놀라운 분이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심판받아야 될 바벨론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백성을 건지시고 원하시고 그 바벨론을 허락하셨지만 그 바벨론 안에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살게끔 만들어주셨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들이 노력한 만큼 또 얻기도 해요. 수고한 만큼 얻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감옥 안에서 열심히 비즈니스 해가지고 그 감옥이라는 곳에 좀 더 자기 집을 좀 좋게 만들고 자기의 물건들을 좀 많이 갖추고 그러면서 거기서 좀 이렇게 남들보다 좀 가진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남들보다 좀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감옥입니다. 감옥.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 있어서 아무리 잘 살아도 뭐합니까? 감옥을 나와야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기도 주시고 재료도 주시고 지구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주셨어요. 삶의 조건들을 주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시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거기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야 됩니다. 왜 나와야 되는가? 결국에는 그것은 무너질 곳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 시간에 하루 동안에 심판의 즉각성과 완전성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시인원과는 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9절에 11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합니까? 이 순교를 당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에서 너무나 믿음대로 살기에 고통을 당하고 또 죽음까지 당했습니다. 저 땅에 있는 자들은 언제까지 심판을 보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좀 더 기다리라 순교자의 수가 더 차야 된다. 수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시간을 좀 마련하신 걸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왜 심판을 지금 즉각적으로 이루시지 않는가? 아직 왜 심판이 오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의 수가 아직 안 찼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받아야 될 수가 차야만이 하나님의 심판이 일순간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받아야 할 수가 차는 시간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14만 4천이라는 영적 개념에 구원받은 백성의 수를 채우실 것입니다. 왜냐? 12지파로 알려지는 12지파의 완전수 12를 곱한 14만 4천. 즉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12지파를 완전히 채울 수 있는 완전한 반열들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은 지금 심판이 보류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심판이 오지 않고 오늘 주님의 심판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지금도 아직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고 영생 얻고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주님 앞에서 반열들이 막 결정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휴거자의 반열, 어떤 사람들은 순교자의 반열, 어떤 사람들은 사명자의 반열 이렇게
반열들이 결정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반열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메시지 전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알려서 사람들에게 깨닫고 이제 돌아오게끔 하는 겁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졌어요.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문제는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냉랭했다는 것입니다. 냉랭해서 그걸 거부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초청이 이미 일차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 거절했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반열, 구원받은 백성들을 데려가기 전에 마지막 출석업을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출석업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막 전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세상 사람들이 보내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작다고 보여지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유명하지도 않는, 이름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런 메시지가 전달될 때 저 구석에서, 저 시골에서 그런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예비하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깨어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믿어진다는 건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깨어나야 됩니다.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지. 아니요. 아직도 깨어있지 못해. 아직 껍질을 벗지 못했어요. 그 껍질이 뭐냐? 문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아무리 설교를 듣고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모임을 참석해도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소개해도 압니다. 알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지옥 안 가고, 또 하나님 주신 영적 축복이 있다는 걸 수없이 들어서 알아요. 근데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지니?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알긴 하는데. 그래, 믿긴 믿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믿긴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터치에서 심령이 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저희가 죄인이라는 것이 완전히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즉각성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 임박성에 대해서 전해졌을 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 교회 다니는 복음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사도신경에 보면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맨날 같이 장로께서 애우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배마다 애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믿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알아요. 이론으로 합니다. 머리로 합니다. 신학으로 합니다. 신앙으로 합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런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깨어나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들려오는데 계속 듣습니다. 듣는데 마치 바위에다가 계란치식으로 계속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막 나한테 부딪히면 깨져버려요. 그 메시지 깨져버려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거 알지. 그거 오시는 거 알지. 근데 왜 그 메시지 자꾸 전할까? 왜 그 메시지는 자꾸 나한테 들려올까? 압니다. 그래서 깨어있는데 나한테는 별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바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깨지냐? 우연히 깨지는 겁니다. 우연히,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요, 우연히 누가 전하는 말에 깨어지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환경을 딱 보면서 깨어지기도 하고, 말씀을 보면서 깨어지기도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깨어지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아니면 내가 무슨 사건을 경험하면서 깨어지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내 안에 피부적으로 확 와버려요. 그 순간이 깨어나는 순간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게 믿어져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때부터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져요. 그
그동안 예수님을 잘 믿어왔습니다.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복음대로 살아왔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 신앙과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이 확 믿어져서 그 믿음대로 내가 그것이 인식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그 믿음과는 차원이 달라요. 왜 차원이 다른 줄 아세요? 그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약속과 언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바로 구원의 약속.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오심을 믿는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언약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요즘 히브리서 말씀 보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사로잡혔던 백성들은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다시 제사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계속 말씀하냐면 왜 과거로 돌아가려냐?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냐? 그 방식으로는 구원을 구원받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그 율법의 내용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에서 완전한 속죄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 구약의 그 제물들에 의한 희생에 의한 일시적인 죄용상을 받고 그 방식을 계속 유지함으로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제사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민족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완벽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완벽한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죄가 씻어진다는 사실을 새 언약으로 증언했어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뭔가 싱거워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돌아가셨는데 지금 내가 가서 짐승의 배를 갈라가지고 피를 쏟아가지고 지방은 불태워버리고 그 피는 재단에 쏟아버리고 그래야지 뭔가 눈에 보이고 가시적으로 뭐가 보여야지 이게 내가 죄 시즌 받은 거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가 예수님 믿어지는 그 시즌 받은 건가? 혼란스럽던 거예요. 그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라면요, 예수님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15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그 제사법을 완전히 폐하시고, 이제 예수만 믿으면 완전히 지성선으로 가는 구원에 이르는다. 이게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유대인의 전통과 역사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 속에 살지 않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 피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막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스데반이 그거 전하니까 돌을 들어서 저런 이단자를 죽여야 된다고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셨다고,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 메시지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방 백성에게, 이방 백성들은 뭐 유대법을 알았습니까? 뭐 율법을 합니까? 그런데 당신을 위해서 당신 죄인이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하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막 주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구원이 누구에게로 흘러갔습니까?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마지막 시대 마찬가지다.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이 땅에 있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생활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타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 증거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요. 언제요? 예수님 오실 때. 네가 주여 주여 하고 네가 선지자하고 네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다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믿지 못한 거예요. 왕의 아들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교하잖아요. 종들, 청지기 종들을 맡겨놓고 농사를 짓는 종들에게 맡겨놓고 이제 주인이 멀리 떠났다가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 종들을 보냈는데 막 죽입니다. 여기 내 땅이다, 우리 땅이다. 나중에 아들까지 보냅니다.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죽여요, 아들을.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계속 알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초림 사건과 재림 사건은 똑같아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 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사건 때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죠.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오실 때 이 모든 상황을 다 보여주고 계세요. 다 알려주고 계세요. 그 믿으라고 하는데 그거 꼭 믿어야 구원받냐? 그럼 믿어야 꼭 휴거되냐?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죄송한데요. 구원에서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는. 왜 그러냐? 그거 믿어야 구원받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사실은 자기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아멘, 주님 오시는군요. 제가 주님 오시면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진 사람은요, 세상에 소망이 다 빠진 사람은 제가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세상에. 그 사람은 주님 오신대. 주님 오시는구나. 주님 오시는. 주님을 나는 기다려야지. 주님 빨리 오세요.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힘이 뻗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힘이 넘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신대. 탁 튕겨나가요. 탁 튕겨나갑니다. 왜요? 주님하고 나하고 상관없게. 누가 사니까? 내가 산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산 거예요. 그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 오심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그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심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 오실 때 주님 못 맞아.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래요. 왜요? 그동안 그 안에 주님이 없었어요. 내 안에 지금 주님이 안 계시면은, 내 안에 다시 오실 주님이 안 계시면은, 주님 오실 때 컨디션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내 안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없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봐요. 지금 영계 상황입니다, 이게. 주님은 그냥 형상적으로 오시겠지만은, 그러나 이미 영으로 우리 함께하고 계세요.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알려주시고, 내가 성령이 못해서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이 바벨론은, 이 세상에 속한 땅은 어떤 것인가? 이 경제적인 문제인데 상고들이 애통합니다. 11절에 이하에 보면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네, 땅의 상고들은 세상 속에서 경제적인 체제와 근간을 이루고 그리고 거기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이익을 얻던 그 이익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땅의 상고들이 그를 울고 애통하는데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즉 자기 물건 살 사람이 없어지니까 운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이 땅에서 얻고 이 땅을 목적으로 했고 이 땅에 수전했던 모든 물건들이 결국 통용되지 않은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지금 심판이 오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경제가, 비즈니스가 안 돼가고 있고, 왜 점점 안 풀리고 하고 있는가? 점점 안 풀리고 있다는 증거들이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좀 이렇게 버텨왔는데, 점점 힘들어져가는 상황들이 계속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잖아요. 그 오 목사님이 그 인이 띄어지는 장면을 이제 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항상 인이 띄어지는데, 2008년도에 인이 띄어지는데, 두 번째 인이 띄어지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전 세계의 경제적인 크래시가 온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두 달부터 완전히 미국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2008년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미리 봤어요, 그분을. 미리 보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그래, 그분의 말씀이 옳냐, 틀리냐, 뭐 그분이 어떤 분이냐, 뭐 얘기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그동안 예언했던 모든 예언들이 다 현적 상황에서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돌아가는 이 지구의 운명과 연관된 메시지를 예언했는데 맞아나는 거예요. 그분이 허튼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분이 이상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러면서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참고 동영상이라고 해서 그 교회 소신란에 보면 웹사이트를 올렸는데요. 이게 LTC라고 사랑과 진리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사랑과 진리교회 지금 어디죠? 뉴저지에 있는 교회예요. 뉴저지 교회 벤자민 오 목사님인가요? 벤자민 오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그분이 이번에 그 오 목사님이 한국에서 2주 동안 집회할 때 이곳에서 가셔가지고 통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 목사님 그 영상을 보면 통역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이 사랑과 진리교회 다니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뉴저지에 있다 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오 목사님께 물었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갔다 와서 그분 교회에서 2주 동안 그분 오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일 설교 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직접 영상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갔다 와서 그 목사님 옆에서 통역한 분이 오 목사님을 볼 때 그분의 메시지가 완벽하게 될지 안 될지 뭐 그분도 그래 통역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나도 분명한 건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이 거짓말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옆에서 통역하면 느낀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해서 해왔던 그 메시지가 이루어졌던 과정을 설명 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이 띄어지는 장면을 봤다고 했는데 그 인이 바로 재정적인 어려움. 저울을 가지고 하는데 저울 중에 한 달러가 되는 곡식류를 비교하면서 결국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지만 완전히 어려움이 오지 않는 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 세상은요. 환란으로 이미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지금은 다 민족과 민족과의 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 도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지금 점점 이 지진이라는 거 2000년대 이후로 2000년 이후로 이 지진의 수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이후로 지진이 어마어마해요. 이 얼스케이크 그 지진 나오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이 캘리포니아의 지진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수가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강강 6점, 뭐 7, 7, 8 이렇게 터져야 이제 사람들이 좀 놀래죠. 5, 4 이거는요. 놀래지도 않아요. 이제는 계속 일어난다.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주목해봅니다. 이 세상이 왜 지금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과학자들, 세상의 자연성이라는 자연성 속에서 모든 세상이 지금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이 기상이변들, 세상이라는 수많은 난리들, 게다가 전쟁의 소문들,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주님은요, 그냥 오시지 않아요. 예전처럼 그냥 아무런 일도 없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전쟁이 나면요, 전쟁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모든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이 장면은요, 지금 하늘에서, 땅에서, 저 우주에서 모든 것을 다 전면적으로 메시지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껴있는 종들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셔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 보통 때가 아니에요. 경제는 막 무너지고 추락하고 세계 경제는 무너지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우리 앞에 보이는 이 경제가 해결될 것이다. 해결 안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경제를 완전히 이 세상에 있는 경제 다 무너뜨려요. 그게 바벨탑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들이 사람들이 여기서 비즈니스 공부해가지고 뭐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 MBA를 하고 세상의 경제를 어떻게 잘 해보자 그래서 비즈니스를 잘 해보자 사람들이 막 그냥 뭐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살아보자 그냥. 근데 그 잘 살아보자는 목적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것이 결국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잘 살면요, 결국 바벨탑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기독교는 정신을 차립니다. 아이들이 과를 선정하고,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해도 왜 공부하는지, 왜 무엇을 선택하는지, 왜? 라는 이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이 없으면요, 같은 세상 속에 흘러가다 보다 이것이 세상이 다 가는 길인데, 세상이 가는 길인데, 그러니 세상 속에 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익숙한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세속화됐냐 그러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상황을 보고, 교회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고, 교회를 어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 예배의 처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치하는 곳이고 이름 높이는 곳이고 자기 영광 드러내는 곳이고 비즈니스하는 곳이고 돈 많이 버는 곳이고 그런 큰 계획이면 성공했다. 또 엎이지면 성공했다. 뭐 대단하면 성공했다. 기준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대기업을 이뤄서 전부 브랜치를 넣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그 교회 이름으로 계속 교회를 늘려나가요. 그 교회 이름으로. 그러면서 그 기업의 총수는 자기예요. 담임 목사는 한 명 있고 나머지는 다 담당 목사예요. 그래서 교회를 막 이렇게 막 브랜치화 시켜나갔어요.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상 경제 논리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예루살렘 교회 지금 또 목회자로서 지금 막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바울은 소아시아 교회 다니면서 그가 개척한 교회들이 자기가 담임 목사였어요? 디모데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회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도록 단지들을 순회하면서 격려하고 세우고 영적인 리더십으로서 도움을 역할을 했지만 본인이 담임 목사로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 세상의 경제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경제 논리가. 얼마나 상인들이 애통했냐면요. 그 상인들이 애통하는 이유가 그 품목들이 나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생화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쭉 나오죠. 12절 13절에 보면 5가지 종류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금속류입니다. 금은 보석 진주인데요. 고급 카우치, 욕탄, 식기 이거 스페인에서 수입하면서요. 이 로마는 보석은 인도, 홍해, 페르시아만에서 나는 것으로 보석을 수입해가지고 로마의 여자들은요 가장 소중한 보석을 뭘로 했냐면 진주로 여겼대요. 오늘날은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다이아몬드 하면 제일 비싼 건데 로마 여인들은 진주, 귀한 진주를 사치의 결정을 이뤘다고 하죠. 또 고급 의료들, 생화포, 자주옥감, 비단, 붉은 광벽에 짜인 이 생화포도 고급 의료였고 소아시아와 또 스페인과 이집트에서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주산지는 이집트였고요. 자주옥감은 조개류에서 나오는 물감으로 염색한 극도로 사치스러운 옷감을 알려졌고 이 로마의 일부 옷감은 밀레도나,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히에볼리아 이런 데서 다 수입을 해왔고 비단은 중국에서 수입했고 세 번째 가구들인데요. 가구들 보면은 각종 그 향목들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크로스나무, 감귤류라는데 그런 나무를 가지고 향기나는 그 나무로 가지고 가구를 만들었고요. 고급 식탁을 만들어서 공작 무늬, 그 다음에 공작 꼬리, 호랑이 무늬, 표범 무늬, 반점 등 이런 게 새겨 넣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여인들은 진주로 사치를 내는 것이 아마 최고의 사치였다면 남자들은 뭘 좋아했냐면 그런 향목 테이블을 좋아했답니다. 좋은 나무로 만든 테이블.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경제가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데 뭐 그냥 이런 모든 이런 것도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익숙해진 물건들입니까? 근데 그런 익숙해진 물건들, 익숙해지는 그런 호화스러운 삶, 사치스러운 삶, 자 이것을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슬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 무엇을 거랬냐면 사람의 영혼들이라 10절 말씀에 보면 자,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큼 타락했냐면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노예들, 로마에는 약 6천만 명의 노예가 있다고 봤는데 로마의 전체 시의 3분의 1이 다 노예였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많은 상인들이 있죠. 상인들 가운데 특별히 이런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파는 상인들. 종교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시대 성직매매나 면제부 판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면제부 판매. 그 하나님 앞에서 참 연옥에 있는 그 지옥 못 가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면 똘랑하고 동전에 헌금에 들어가는 고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샥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면제부를 팔기 시작했죠. 하나의 종교상인들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팔고 성적인 매매 또 그 외에 여러 타락된 그런 모습들 세상이 사치하고 세상이 돈과 물질에 연관되어 있는데 그 물질에 연관된 이면 속에는 인간의 영혼마저도 사고 파는 타락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만.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세상의 물질화된 가치관들. 상인들이 슬퍼하는데 14절에 보니까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다. 여러분 보십시오. 맛있고 좋은 것, 탐하던 것.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도시를 살면서 이 땅을 살면서 현대 문명을 살면서 저거 맛있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그 모든 탐하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마라. 이거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왜? 세상 걸 다 지나가는 것이죠. 결국 주님 앞에서는 이 땅의 모든 물질계들이 사실 얼마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될 대상인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어떨까요? 아, 나는 입을 옷이 없어. 나는 잠잘 이불이 없어. 나는 뭐가 없어.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런 것들은 사실 그때뿐이지 다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다 낡아져가고 다 사라져가고 다 없어져가고 주님 심판하실 때 다 없어질 것같아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뭡니까? 결국 세상의 것이 다 없어진다는 이 개념, 이 개념은 하나님 것만이 영원하다는 반증적 개념을 갖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이 만약 영원하다면요, 하나님 것을 사람들이 추구하겠습니까? 하나님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세상 것도 가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상상하고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이와 같은 행위들이 아무리 위대해 보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보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옷과 의류와 음식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개념을 반증적으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즉 신부들의 웃음소리도 다 사라질 것이다. 16절에는 가로되 화이토다 큰 성이요 생업부가 자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이 시간에 망하였도다. 부는 망합니다. 각 성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이 거래를 도왔던 모든 비즈니스했던 무역했던 사람들도 다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는데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이런 성이 이런 위대한 성이 이런 굉장한 성들이 무너지는구나 하면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되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크를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되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이라는 치부가 있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다 일시간에 망하더랍니다. 일시간에 말하면서 그 망하는 내용들을 강화해 보니까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년는 자, 풍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풍년는 자들, 세상 노래들, 세상 즐거움들, 세상 유행가들 사라져버린다. 이 세상이 망할 때요, 세상 노래도 사라져요. 세상 유행가도 사라져요. 세상 음악도 사라지더라고요. 풍소 부는 자들, 나팔 부는 자들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않고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보이지. 세공업자 뭐니까 테크놀로지. 요즘 뭐 아이폰 4인가요? 뭐가 나왔는데 뭐가 문제가 있다려니 하면서 요즘 뭐 하여간 눈만 뜨면 좋은 세상이에요. 눈만 뜨면. 요즘은 전자책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이런 책자도 필요 없고 다 그냥 전자책. 요즘 들고 다니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책 속도는 그냥 책으로 있는 게 더 빠르대요. 그거는 이렇게 하나씩 클릭해서 넘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책 같은 거 쫙 피면 나오고요. 어떤 더 빠르답니다. 어쨌든 전자책도 나오고 세상이 테크놀로지가 너무 발달하고 있어요. 점점 발달하는 테크놀로지. 그런데 세공업자들은 그 테크놀로지를 몰라요. 이 테크놀로지도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리라. 맷돌 소리 뭡니까? 낮에 곡식을 가는 소리죠. 낮에 음식을 위해서 일하는 소리입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소리요. 또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낮에서 음식을 가는 그 풍의 소리도 사라지겠다는 거예요. 또 23절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등불빛이라는 거 뭡니까? 등불빛이 왜 필요해요? 밤에 라이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휘황찬란한 도시의 라이트가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 뭡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결혼식 하면은 막 집안 대사 아닙니까? 그런데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즐거움이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다 끊어집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뭘 가지고 삽니까? 먹을 것도 없어지고 빛도 없어지고 또 테크놀로지도 없어지고 세상에 좋아하는 음악도 없어지고 드라마도 없어지고 텔레비전도 없어지고 연극도 없어지고 밤은 컴컴하고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결혼하면서 살고 행복을 느끼는 그 행복한 결혼도 없어지고 세상의 모든 가치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험합니다. 염세주의적. 이 사람은 너무나 염세주의구나. 이 사람은 망하는구나. 세상의 신랑과 신부 소리가 사라지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성도의 결혼식이 열립니다. 소리가 바뀌어버려요. 세상의 풍류와 나팔 소리와 풍금 소리, 세상의 풍소 소리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20절에 말씀하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역전이요 반전입니다. 세상에 살던 성도들, 세상에 살던 사도들, 세상에 살던 선지자들, 세상에 살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 큰 소리는 한번 못 쳐보고, 세상에서 한번 즐길 거 한번 못 즐겨보고, 세상에서 한번 누릴 것 한번 못 누려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왕들이, 상인들이 사치하고 즐거워하는데 나는 그렇게 한번 사치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나는 그렇게 좋은 인생을 한번 누려보지도 못하고,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아니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신원하시는 날 그 모든 세상에 즐거웠던 것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즐겁고 자랑했다는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높여놨던 것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주님과 만나면서 누리는 그 찬양과 예배의 시간이 비교할 수 없는 음악이요, 찬송이요, 그리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만나서 결혼하는 그 영광스러운 결혼은 이 세상에서 면사포 한번 못 입어보고 결혼식 예복도 한번 못 입었다고 한탄하는 여인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예복을 입고 주님과 함께 결혼한다는 거예요. 비교와 가치성이 달라집니다. 그 바벨의 영광스러움을 겉으로 화려함을 봤지만 24절에 보십시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부요, 사치요, 대단한 힘이요, 파워요, 권력이요, 대단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성도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비박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그들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고생하게 했던 그 잔인함을 보인다는 거예요. 강력한 독재의 영광 뒤에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빠지게 하고 그런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로마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억울했던 것은 그들이 로마에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안 한 것이 있다면 로마 황제에게 분양하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로마를 정복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또 로마에게 위협세력으로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가난하게 힘없이, 그러나 단지 그들은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로마에게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인을 그렇게 미워하고 왜 기독교인을 그렇게 핍박했는가? 이질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이질성이에요. 우리야 왜 너희들은 같지 않냐? 이게 세상입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세상 사람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같은 가치관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왜 너희들은 우리와 다르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그 이질성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 이질성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 이질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돈보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철학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더 즐겁고, 세상의 음악보다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즐겁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보다도 저 앞에 나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즐겁고, 주님,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만나며 기도하는 것이 더 즐겁고, 이게 세상과 다른 이질성입니다.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냐? 주님과 함께 즐겁습니다. 무슨 재미로 세상 사냐? 주님 오신다는데 당신은 무슨 재미로 세상 살아요, 그럼? 세상 종말할 텐데. 아니요, 할렐루야. 주님 오시면 기다리는 소망이 즐거운 것입니다. 소망하는 사람이 즐거운 거 아닙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 소망인데요.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휴거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요즘?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기뻐하고 즐거워요. 여러분, 세상이 망합니다. 세상이 망해요. 세상에 심판이 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세상이 망합니다. 세상은 두렵고 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기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구나. 주님 오시는.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다른 게 뭐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당신들이 아무리 세상에 잘 살고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 거 누리고 세상 거서 대단하다고 하고 우리 그거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부려요. 그거 쫓다가 지옥 가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도 안 부려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느라고 예수님 쫓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것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세상 사람 이해가 안 되죠. 정신이 나갔구나, 저 사람들이. 네? 정신이 나갔습니다. 예수님께 나갔어요, 정신이. 당신들은 세상에 정신이 나갔으니까. 인간은 어딘가 정신이 나가대요.
돈의 정신이 나가든지, 세상 쾌락의 정신이 나가든지, 권력의 정신이 나가든지, 자기의 정신이 나가든지, 자기 사랑의 정신, 인간은 정신이 나가요. 바울을 향하여 네가 미쳤도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내 많은 짓이 너를 미치게 하는 거야. 나는 나 미쳐도 좋다. 예수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들도 똑같이 결박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나처럼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바울은 외쳤어요. 미쳤다는 소리가,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귀신 들었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우리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오심을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단 아닌가? 이단, 상단이 상관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내가 즐거워 기뻐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는데. 그게 기독교 정체성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멸망의 확실성,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이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의 미혹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현실에 가치라는 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여러분이 분명한 확실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마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 오심을 믿는 분들의 타협해서는 안 돼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내가 예수님 오심을 믿다가 타락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보통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오신다고 믿는다는 건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어려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킨다는 거. 누가 다 뭐라 해도 내가 내 신랑 사랑한다. 믿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내 신랑 사랑해야죠. 저 사람이 내 신랑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하면 그건 신부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다면 내가 남은 사람 누가 뭐라 해도 내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로 보십시오. 아가서에 하나님이 그의 신부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한다고 그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소망하는 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백성들. 그 거룩합니다. 주님. 그것을 정절로 보십니다. 정절을 지킨 자들아. 예복과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영원스럽게 맞이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 대통령들. 세상에서 뭐 될래? 대통령이겠습니다. 아, 그래, 대통령 돼. 여러분, 세상의 왕들도 음료와 사치대요. 세상의 권세자들도 음료와 사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너 뭐 될래? 아, 내가 재벌 총수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 재벌 총수. 돈 많이 벌어. 세상의 재벌 총수들도 음료와 사치하고 망하더라는 겁니다. 애토다, 화이토다. 세상은 결론이 화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의 영광의 찬송의 예배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주님께 두고 믿음을 청진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 승리하신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해주십시오. 분명한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풀어주셔서 영광스러운 날, 소망의 날 소망하게 하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부을 줬사오니 그날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의 날, 소망의 날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 하나님 주시고 계시는 날, 주님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참으로 주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한 날, 할렐루야 라스마라 여호와라스라 말씀하신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오시는 소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믿음의 의의 형들을 지키며 믿음의 정들을 지키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확신과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혈통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혈육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발걸음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여기다는 문명과 세상의 환경 속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영광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소망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영광을 향하여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알고 참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의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신의 날은 우리의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 주님 한 분만
그분만을 소망하며 사랑하며 그 믿음을 지킨 정결자들의 그 인내의 결정이 인내의 정말 구원의 기쁨의 소망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구원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